러시아의 대표적인 문호였던 톨스토이에 관한 하나의 일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톨스토이는 어느 날 정원을 산책하다가 두 하인이 싸우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키가 크고 마른 하인과 그리고 키가 작고 뚱뚱한 하인은 서로의 생김새를 가지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른 하인은 뚱뚱한 하인을 향해서 곰같이 미련하다고 놀렸고요. 반대로 뚱뚱한 하인은 이 마른 하인을 향해서 원숭이처럼 꼴이 우습다라고 우스꽝스럽다라고 그렇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톨스토이는 뚱뚱한 하인에게 먼저 말합니다. 너는 상대방을 원숭이라고 불렀는데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원숭이가 아니다. 바로 네 마음이 원숭이같이 우스꽝스럽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렇게 보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른 하인에게 다가가서 또 이야기합니다. 너는 상대방을 곰이라 불렀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네 마음속에 곰 같은 미련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톨스토이의 훈계를 들은 두 하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얼굴이 빨갛게 변한 채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은 그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결국 밖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그것이 밖으로 표출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면 그 사람은 평상시에 말이나 행동 역시 항상 폭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돈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언제나 돈을 모으고 또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불이 있다면 어떨까요? 불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언제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따뜻한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면 언제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는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혹시 자녀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물질이나 이 돈과 같은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도대체 나는 내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삶 속에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삶 속에서 내가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지, 삶 속에서 내가 가장 많이 매이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 관한 말씀인데요. 특별히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천국은 뭐와 같다고 말씀하시죠? 겨자씨 한 알과 같고 그리고 누룩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천국을 겨자씨 한 알에 비유하셨고 누룩에 비유하셨는지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우리가 살펴보면서도 오늘 본문의 주제인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만큼은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 여러분들 계속 머릿속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머릿속에 새겨두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셨을 텐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야 할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 안에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것을 많이 생각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상상도 한다는 것입니다. 기대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채워져 있게 되면 일상의 삶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되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영광을 상상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며 기대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의 실제와 존재도 모르고 그저 이 땅의 일들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들은 천국의 실제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천국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비워내시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주목받는 시작보다 기억되는 마지막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목받는 시작보다 기억되는 마지막에 집중해야 됩니다.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상품, 신제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새로 출시되는 제품을 가리켜 신상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상품의 영역은 정말 다양합니다. 음식에는 새로 출시되는 뭐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신메뉴가 있습니다. 자동차에는 새로 출시되는 뭐가 있습니까? 신차가 있습니다. 영화에는 새로 출시되는 뭐가 있죠? 신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에는 또 새로 출시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신곡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무언가가 처음 나오게 되면 업체들마다 굉장히 공을 들이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광고입니다. 광고. 광고를 통해서 자신의 회사에서 처음 출시된 제품이나 작품을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매스컴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그 광고를 접하게 됩니다. 광고를 접하면서 호기심을 갖고 하나둘씩 관심을 가지며 이제 그 관심은 어떻게 됩니까? 제품 구매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고의 효과, 홍보의 효과입니다. 그런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광고를 통해 신제품을 구매해서 경험하는 그 순간 당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메뉴 광고를 보면서 저 음식 너무 맛있겠다 해서 식당에 가서 그 메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먹어보니까 맛이 어떻습니까? 전혀 내가 기대했던 맛이 아닐 때 우리는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분명 광고를 보면서 기대감이 생겼고 그래서 구매를 했지만 실제 신제품을 경험하는 순간 기대에 못 미치게 되면 심지어 그 브랜드에 대한 배신감까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게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저는 그래도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시작보다 중요한 것은 기억되는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막대한 비용을 들여 광고를 해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다 할지라도 신제품을 직접 경험한 소비자들의 사용기, 후기가 좋아야만 그 신제품이 좋은 이미지로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천국 비유는 마치 천국이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겨자씨 혹시 보셨습니까? 겨자씨는 다른 씨앗에 비해서 정말 크기가 작습니다. 하지만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되면 풀보다 더 큰 나무가 되고 그 후에는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이 겨자나무가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이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미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하면 그 규모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확장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예수 믿으면 그 예수가 밥 먹여주냐고 믿음을 거절합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그 예수가 내 자녀를 좋은 대학에 진학시켜 주냐, 안 되던 사업이 갑자기 잘 되게 해주냐라고 이 믿음을 갖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아주 사소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결코 사소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비록 작고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면 내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밥 먹여주십니다. 예수 잘 믿으면 예수님이 내 자녀의 길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물권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처음에는 아무 영향도 끼칠 수 없어 보이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은 내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 한 알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너무 작아서 그 크기가 너무 작아서 주목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주목하지 않는 시작이라 할지라도 씨가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되는 마지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슴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목받는 시작보다 기억되는 마지막을 더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시간을 힘들어도 버텨내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그런데 이 힘든 시간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들은 버티고 인내하며 참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겨자씨 역시 씨가 심겨지고 나무가 될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궂은 날씨 속에서도 버텨내야 됩니다.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버텨낼 때 새들이 깃들이는 아름다운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처음 시작이 얼마나 화려하게 또 얼마나 대단하게 시작했는지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목받는 시작이 아니라 기억되는 마지막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작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마지막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주목받는 시작을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이 애씁니까? 비용을 드립니다. 그것도 막대한 비용을 드립니다. 정말 주목받는 시작을 하기 위해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물론 첫 스타트도 중요하죠. 하지만 스타트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마지막이 좋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주목받는 시작을 사모하지 마시고 기억되는 마지막을 사모하시고 그곳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마음속이 가득 채워진 사람들의 모습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기억되는 마지막을 만들기 위한 날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을 믿음으로 참아내고 믿음으로 버텨내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기억되는 마지막에 그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가득한 사람은 영적 누룩이 섞인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충만하게 임한 사람은 오늘도 영적 누룩이 섞인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누룩이 뭔지 아시죠? 누룩. 이 누룩은 발효제와 같은 것으로서 빵이나 술을 만들 때 반드시 첨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가루 반죽에 이 누룩을 섞어서 반죽하게 되면 그 반죽보다 몇 배나 더 크게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술을 만들 때 누룩을 넣게 되면 이 누룩이 발효제 역할을 하게 되면서 미생물들이 유기화합물을 분해하게 되고 이로써 술이 아주 맛있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룩을 넣느냐, 누룩을 넣지 않느냐에 따라 빵과 술의 맛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 바로 누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의 기능이 어떠한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룩에 관한 말씀이요, 성경에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자주 등장하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언급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누룩이 마치 전염병처럼 순식간에 널리 퍼진다는 의미로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악함을 경고하실 때 누룩을 빗대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이 누룩의 특징이 빵을 크게 부풀르게 하는 파급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외식 역시 유대 사회 안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할 것이기 때문에 누룩을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설명하시기 위해 사용하셨던 것이죠. 반면에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누룩을 천국 비유에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누룩을 천국 비유에서 사용하신 것은 누룩이 갖는 부정적인 의미는 모두 제외하고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즉 적은 누룩이지만 밀가루와 함께 반죽이 되었을 때는 그 반죽을 크게 부풀릴 수 있게 한다는 이 확장성의 의미에서 누룩을 천국 비유에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편으로는 누룩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누룩이 반드시 필요한 인생을 살아야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누룩의 부정적인 의미는 경계해야 되지만 누룩의 긍정적인 의미는 교훈 삼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의미의 누룩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긍정적인 의미로 천국 비유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누룩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단순히 누룩이 아니라 영적 누룩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빵을 만들 때도 누룩이 반드시 필요하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영적인 누룩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영적 누룩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적 누룩이 무엇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내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이 되게 하는 그 무언가의 영적 누룩 같은 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영적 누룩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이 되게 하는 그 영적 누룩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영적 누룩이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예배가 영적 누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성도와의 교제가 영적 누룩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다, 영적인 누룩은 이것이다 라고 규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각자에게 영적인 누룩이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짓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음식 만드는 거 좋아하십니까? 요리하시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음식을 하는 것보다는 먹는 것을 더 좋아하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기분도 정말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요리에 솜씨가 없어도 한순간에 멋진 요리사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는 것 아십니까? 아무리 요리에 솜씨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이 사람을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요리사로 만들어주는 방법, 뭐예요? 적당량의 MSG를 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MSG가 몸에 좋지 않다고 해서 넣지 않아요. MSG를 넣으면 금방 맛이 확 올라오는데, 맛이 금방 살아나는데도 몸에 좋지 않다라는 이유로 넣지 않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고집을 부리면서까지 천연 재료만을 가지고서 맛을 내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렇게 천연 재료를 사용해서 맛을 낼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천연 재료만을 가지고 맛을 낸다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천연 재료만을 가지고서 맛을 낼 수 있다면 그분은 진짜 요리사입니다. 하지만 이 천연 재료만을 가지고서 맛을 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때 적당량의 MSG를 첨가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원하는 맛보다 더 맛있는 맛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음식을 먹는 사람의 기분도 좋아지게 합니다. 괜히 MSG를 넣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그걸 넣지 않고 천연 재료만을 가지고 억지로 맛을 간을 맞춰서 사람들에게 대접을 하게 되면 맛은 없는데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고적으로요, 2010년과 2012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MSG를 섭취해도 안전하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음식하실 때 무리하게 천연 재료만을 가지고 나도 할 수 있다라고 무리하게 시도하지 마시고요. MSG 한 숟갈 넣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MSG 한 숟갈만 넣어도 맛이 확 살아나요. 먹는 이의 마음도 기쁘게 해줄 수 있고요. 음식을 만든 여러분의 마음도 기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SG는 몸에 나쁘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왜 안 넣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시간에 MSG를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MSG가 갖는 이 놀라운 기능이 마치 누룩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MSG를 한 스푼 첨가했을 뿐인데 음식의 맛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밀가루 반죽에 적은 누룩을 첨가했을 뿐이지만 밀가루 반죽이 몇 배로 부풀어 오르게 된다는 것처럼 말이죠. 비록 적은 양이지만 첨가물이 첨가되었을 때는 그 결과물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영적 누룩이 섞인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내 모습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영적인 누룩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로 가득한 나의 인생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되어주고 넘쳐나게 하는 여러분만의 영적 누룩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저희들에게 그 영적 누룩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맛이 나지 않는 밀가루 빵과 같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혀 나지 않는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영적 누룩이 섞인 인생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MSG를 첨가하기만 하면 누구나 인정할 만한 맛있는 요리가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누구나 인정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가 나올 수 있게 하는 영적 누룩이 반드시 첨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영적 누룩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은사, 기도의 열정을 주셨다면 그 기도가 나의 영적 누룩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찬양의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찬양이 나의 영적 누룩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꼭 은사로 주어진 것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래도 내가 가장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넘치고 평안함이 찾아오는 그 순간이 언제였는지 한번 곰곰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때요? 아니면 봉사할 때요? 아니면 성경 공부할 때? 아니면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할 때요? 분명히 우리에게 적어도 한 가지 요소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영적 누룩으로 삼아야 될 요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가득히 임하여 있는 사람은 오늘도 영적 누룩이 섞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영적 누룩이 없이는 아무 맛도 낼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영적 누룩을 통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그렇게 믿음의 수고를 다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안에 가득 품으시되 영적 누룩이 섞인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적 누룩으로 인해 기쁨이 풍성해지고 은혜가 풍성해지고 더 나아가 말씀까지 풍성해지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선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당연히 선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보다도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고 현실의 그 아픔, 현실의 그 힘듦 속에서도 오늘도 묵묵히 이겨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버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안에 있던 모든 세상의 일들을 이제는 하나씩 비워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비유였던 겨자씨 한 알과 이 누룩의 비유에서의 공통점은 첫 번째는 확장성입니다. 처음에는 미미해도 이후에는 엄청날 정도로 확장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 두 가지 비유는 결국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도 처음에는 작지만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전혀 보여지지 않지만 이후에는 큰 나무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밀가루 반죽 역시 처음에는 보잘것없지만 누룩이 첨가되면서 몇 배나 더 커지게 되고 그 몇 배나 커진 밀가루 반죽은 사람들의 눈에 분명하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한 사람은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모두 보여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말로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큰소리 치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면 이제는 삶으로 직접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목받는 시작보다 기억되는 마지막에 집중하시고
영적 누룩이 섞인 인생을 살아가셔서 우리 하나님께 크게 칭찬 드릴 수 있는 이 시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